아멘. 우리 앞뒤 사랑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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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주는 굉장히 은혜로운 주죠. 제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그 은혜를 다음 세대를 또 주신 귀한 날입니다. 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네,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정말 제 아이인가 아닌가 좀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실감이 안 났는데 계속 아이를 보면서 아이를 생각하면서 계속 이제 실감이라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되게 기쁘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되게 행복하다라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룻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상속자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진가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걸 하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능력이, 권세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귀한 백성으로, 아버지 귀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귀하고 즐거운 가운데 오직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때 귀하고 즐거움이, 그 행복이 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해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각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 천국으로 부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 그 생명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글로벌 비전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오직 전능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분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拭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손을 노래하며 달려가. 그에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묶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어린 양 마리를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래.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죄사하신 우리 주님 있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과 그 열매를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주는 고백합니다.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주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와 능력이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바바야 마세스 카바바야 말라라라 마세스 카바바바
주님 여기 계시네.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네. 반석이는 내가 걷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깊은 바다를 건널 수 있고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만이 오직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사 모든 장애물과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네.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나에게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과 제 말씀을 아버지 주님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는 아버지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네.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네.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네.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요한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왕으로 사랑으로 자유하리라. 교회의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예배에 집중하게 달라고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우리 한 번 쉬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예배를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주님을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동행하는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바바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글로비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뜻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나의 영원하신 길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군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우리 교동문 8번입니다. 교동문 8번입니다. 교동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실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은혜 세대에 계시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자리에서 김은지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며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잃어도 주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보기 원하고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선한 발걸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숨쉬게 하십니다. 아버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기억하며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또한 주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종이 아버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성령 충만하사 아버지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새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며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유리와 지혜 사모님이 그 산후조리원으로 이제 이동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많이 어려워서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화장실 공지입니다. 네, 정말 길게 있는데 요약하자면 화장실 사용한 후에 다른 지체를 위해서 뒤를 한번 돌아보자. 네, 뒤를 돌아보자. 그리고 휴지를 꼭 휴지통에 버려주십시오. 그리고 화장실 소를 사용하시면 꼭 이렇게 닦아서 한번 씻으셔서 놔두시면 되고 혹시라도 그 화장실에 휴지통이 좀 차 있으면 저기 주방에 보시면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 비닐로 이제 교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또 교체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지체들이 있거든요. 저곳은 물이 빠져나가는 데가 없어서 다 손을 바닥으로 닦습니다. 네, 손으로 바닥을 닦는 거죠. 닦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 공지입니다. 9월 맞이해서 개인 중보기도 내용 제목을 받습니다. 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뒤에 이제 카페에 중보기도 함을 이용해 주시거나 아니면 중보기도 팀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보 관련된 공지입니다. 지금 주보를 하나님이 만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보와 뿐만 아니라 예배 순서를 다시 하나님이 놓고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달라고 중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소방 점검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고해주신 시설관리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조용란 집사님 아버님 조용현 형제님 수술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9월 9일 날에 수술이 있습니다. 우리 조용현 형제님 놓고 기도해 주시고, 김승민 자매님, 그리고 할머니이신 유옥춘 할머님 놓고 우리가 중보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하나님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놓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돌아오는 주부터 화수목금, 그 다음 주 화수목금, 추석 전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이 하라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뿐인 그런 기도가 아니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부터 해라. 그래서 제가 일본 갔다고 나서부터 저 혼자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저 혼자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으로 새벽 예배를 하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계속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진짜 당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인지,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어떠한 자존심, 기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지를 좀 이 시간 고백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새벽이죠, 새벽. 새벽을 깨우는 시간. 그래서 기한은 9월 3일부터 13일까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오전 6시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기도로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한 명이 와도 하고 아무도 안 와도 합니다. 아무도 안 와도 저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35절 제가 읽고 36절 여러분 읽고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므로 우리가 정죄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살아나야 하시는 영광을 받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옆분들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가 넉넉히 이긴다입니다. 진짜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이 세상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근데 그 사이에 애매모호하게 진짜도 아닌 것이 가짜도 아닌 것이 애매한 것들이 사이에 껴있어요. 제가 뭐 젤리류 이런 거 좋아하진 않는데 일본에 갔더니 젤리류가 있길래 은혜삼 한번 먹어버려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젤리가. 그래서 먹었는데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편의점에 똑같은 모양, 똑같은 포장재, 내가 봤을 땐 거의 똑같았어요. 똑같은 포장재 젤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일본말로. 그래서 와, 똑같은 게 있네. 딱 먹었는데 이건 가짜예요. 페이크였어요. 진짜가 아니더라고요. 그때 오는 실망감을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인 사람이 있고 가짜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한창 부흥할 때 인구 중에 120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1200만, 거의 1200만. 대단하죠. 1200만이 기독교였는데,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인구의 5분의 1, 6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억할 때 그때 당시에 길바닥에는 쓰레기가 가장 많았고 담배도 아무 데서나 폈으며 배려가 많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가 됐다고 해서 그 로마라는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로마가 천국이 된 건 아닙니다. 진짜 천국은 나라가 바뀌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듭나느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참 힘들어요. 세상 살기가. 매 순간 타협할 수밖에 없고 매 순간 유혹이 옵니다. 진짜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예요. 말씀대로 살기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이건 가짜예요.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오. 우리가 진짜가 되길 바라요. 그러나 가짜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교회에 있는 성도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 예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지 않는 자들, 나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자들, 나의 지갑을 드리지 않는 자들, 나의 가족을 드리지 않는 자들, 인생을 드리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일본 가서 좀 깜짝 놀랄 땐 뭐냐면 개가 안 보여요. 우리나라는 어딜 가든지 개가 있잖아요. 그쵸? 일본에 저는 항상 미국 그 다음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문화가 넘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쇼핑몰에도 개가 없고 길거리에도 개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왜 일본에 개가 없죠? 그때 목사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개가 왜 여기에 있어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는 집에 있어야죠. 유모차에 진짜 애들밖에 없네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왜 유모차에 애들이 있어야지 개가 있어야죠? 저는 일본에서 다 온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일본에 다 온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변화에 민감해서 그게 뭐 유명해지고 뭐 이렇게 나라 국격이 올라갔다도 하지만 안 좋은 것도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뭐 다 지금 뭐 개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아무리 그 주인이 개를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그 개를 매일매일 보듬어 안고, 제가 이번에도 운동하다 봤는데 처음 보는 개를 사랑한다고 뭐 뽀뽀하고, 그 개가 그 자매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맛있게 생겼는지. 네. 이렇게 볼을 계속 이렇게 혀로 핥고 그걸 너무 좋아하고, 좀 놀랐어요. 아, 이 정도로 개를 사랑하나? 아무리 주인이 개를 사랑해도 개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개와 주인의 관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종이, 이 개가 아무리 주인이 나를 사랑해줘서 유모차에 태워주고 침대에도 같이 자고 뭐 신발도 신기고 요즘에 마스크도 씌우더라고요. 모자 뭐 병 걸리지 말라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개는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누가 알아요? 주인이 알아요.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주인은 알아요. 이 개는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개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 자기 분수 모르고 자기에게 음식을 줬던 그 주인의 손을 무는 그 순간 그 개는 어떻게 됩니까? 아웃이에요. 아웃입니다. 그냥. 주인을 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물면 어떻게 돼요? 그 개는 죽어야 돼요. 그걸 개가 알까요? 알면 좋겠죠. 대부분의 개는 몰라요. 우리가 죄송하지만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이 절대 주인이 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인과 같은, 주인이 될 것 같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나의 미숙함이라는 거죠. 나는 주인이 될 수 없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예수님뿐이다. 성령이 오시면 이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 은혜고 못 살아도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기준으로 삶을 시작하고 삶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누군가의 조언을, 뉴스를,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이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권세에 복종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10분의 1은 내 것이니 나에게 바쳐라. 여기에 쉬운 명령도 있고 어려운 명령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쉬운 명령은 다 지켜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른뺨을 나를 치거든 어떻게 해요? 왼뺨을 대라. 대신 분. 될 수 있습니까? 너의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내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여러분 이런 말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수준을 낮추는 거죠. 아, 하나님이 많이 참으라는구나.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이해하라고 하시는구나.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내 수준으로 말씀을 낮춰요. 그리고 타협합니다. 근데 주님은 진짜로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바보 소리를 듣고 세상 사람들한테 못마땅한 소리를 듣고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래요.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은 적어요. 많이 적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편하게 살고 싶어요. 누구나 다 넓은 길 가고 싶어요. 출세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자식을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옛 본성, 옛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넓은 길을 찾아요. 넓은 길이 보여요. 넓은 길이 있다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만 그냥 주구장창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가면서도 넓은 길을 보고 있는 게 우리예요. 편한 길, 박수 받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길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왜? 남들도 다 똑같이 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사니까 예수님 말씀을 어기는 거, 예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지각을 몇 번 했습니다.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지각할 때 그 기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각해 보셨어요? 혼자서 막 뛰어갈 때 아무도 없는, 지금쯤이면 애들이 많아야 되는데 없는 그곳을 뛰어갈 때 그 두근거림, 그 두려움, 얼마나 혼날까, 얼마나 맞을까, 내 머리가 밀리진 않을까. 지금은 다 두발자라고 들었지만 옛날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 옆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위안이 돼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나 좀 괜찮겠다. 근데 나랑 같이 한 50명, 100명이 그렇게 늦게 간다? 여러분 죄의식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내가 지금 늦게 가는 것이 잘못이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친구들하고 장난치면서 걸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다 이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좁은 길 가라고 했는데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만 좁은 길 가면 힘든데 나만 넓은 길 가면은 뭐 좀 마음이 좀 양심이 찔리고 두려운데 내 옆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넓은 길 같이 가면 죄의식이 없어요. 왜? 저 사람도 그러는데, 저 사람도 술 먹는데, 저 사람도 자기 인생 마음대로 사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편하게 해요. 편한 게 아주 트렌드죠.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사명이 있고 어디에 소명이 있습니까? 편한 게 나의 목적인데 다 편하게 살려는 목적이 뭐예요? 내 가정 세우고 나를 높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편한 신앙을 찾아요. 편한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실제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간섭하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 저렇게 편하게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렇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실제로 교회 등록 안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없고 천국에 관심도 없고 영적인 싸움도 관심 없고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대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죠. 왜? 부담되고 싶지 않으니까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 끝은 뭐냐?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얼마 전에 저를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직장에서 너무 방해합니다. 정말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싶은데 나가는 건 너무 눈치 주고 욕먹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결단하고 싶어요. 그래서 뭘 결단할래? 직장을 때려치우겠습니다. 직장 때려치우고 뭐 할 건데 물어보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요. 열심히 선교하려고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요. 왜 그렇게 결단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있어요. 걔는 직장도 안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는데?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다 돈을 주세요.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돈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대요. 걱정 없이 신앙생활을 한대요. 그래서 그러한 걱정 없이 신앙생활하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는요 환경이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환경에 있다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늘 편하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느 부분은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항상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요. 하지만 그 진짜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꿋꿋이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안에는 그 내면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 편한 환경만 찾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원합니까? 가짜를 원합니까? 진짜를 원한다면 지금 있는 환경 가운데 부딪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안에도 우리 그룹비전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 가족이 잘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 그 목사님이 제가 1년에 있을 때는 그 교회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휴일, 휴가 이런 날에 다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교회 나와서 전도하고 교회에 와 바글바글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8년 전과 8년 후가 좀 많이 바뀌었네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를 이단으로 보더라. 근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면 최선을 다해 사니까. 누가 그런 말 하냐?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해요. 이단으로 보더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오사카 바닥이 얼마나 작은데 모든 교회가 가가지고 그런 불평을 하는 거야. 그 교회 갔더니 쉬지도 않고 맨날 모여갖고 전도하더라. 잘 들어보면 너무나 큰 은혜인데 이거를 왜곡하는 거야. 그게 문제인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많이 어려웠다는 거죠.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그 교회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죠. 이거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암이래요. 우리한테. 근데
의사는 말하는 거예요. 암이니까 빨리 입원해가지고 수술합시다. 내 환자가 기분 나쁘다고 암이라고 내가 왜 암이야 하고 병원을 나가면 그 환자가 문제예요? 의사가 문제입니까? 환자가 문제인 거죠. 병원에 나가면 수술을 해야죠. 몸을 관리해야죠. 자기가 이때 동안 잘못된 식생활, 식습관, 습관들 회개하고 바꿔야죠. 불편해도 진리를 말해야 돼요. 교회는 속이지 말고 말해야 돼요. 지옥에 갈 영혼들이 있다면 지옥 간다고 말해야 돼요. 물론 그건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가봐야 아는 거지. 근데 본인은 알아요. 지옥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교만하면 안 들어요. 교만하면 안 들어요. 갈급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갈급하길 소망합니다. 갈급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게 교만이더라고요. 교만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 복음을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자세가 교만이에요. 나는 믿지 않아. 근데 그 교만은 하나님이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침묵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어 배우러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좋은 대학 가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왜 옵니까? 예수를 배우러 와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예요. 이런 목적이 뭡니까? 교회 오는 목적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돼요. 이거 면박 주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를 만만히 여기면, 그렇죠? 얼마나 교회를 만만하게 여기면 예수님 있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저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제가 일본에서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특히 한국 사람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만나면 뼈를 묻더라고. 거기에 예수님은 언제 쉽고 편하게 믿음 생활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그냥 다 봐주고 다 용서해주고 그런 버릇을 들여가면서 성도들을 늘려간다. 그럼 그걸 뭐 할 거예요? 넓은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천국 가지 못하고 가짜가 되는 공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짜 공장. 그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들도 많지만 우리를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인가? 나는 가짜가 아닌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말씀 위에 너의 인생을 쌓아라. 진짜와 가짜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진짜냐 가짜냐? 넌 진짜냐 가짜냐? 넌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의 대화를 들었는데 보이스피싱에 걸릴 뻔했다는 거예요. 뭐 그 방법도 뭐 날로 가면 갈수록 막 발전하더라고요. 뭐 이번에는 뭐 롯데 택배라고 말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막 정보 빼내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듣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걸 듣고 있느냐, 어떠한 눈빛으로 듣고 있느냐, 이런 눈빛이었어요. 이 멍청이 핫바지. 그러니까 네가 속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스피싱 아니면 사기당하는 거. 제가 재판 옛날에 갈 일이 있었고 가봤을 때, 법원에 가봤을 때 사기 하는데 누가 사기를 당하냐, 누가 보이스피싱 당하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해요. 나는 절대 이런 거에 속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당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이스피싱 담당하는 검사, 담당하는 형사도 당해요. 당한다고요. 있어요. 사례가. 훔치려고 하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여러분 보이스피싱 뭐 이 안에 당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하게 되면 얼마나 그 피해가 막심합니까? 그냥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말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냐는 거예요. 돈도 그렇지만 가정이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신뢰가 무너지고
내 삶 가운데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미안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스피싱 같은 어려움으로 사기를 당해도 이 땅에서 고생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생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가짜가 되면, 신앙이 가짜라면 그건 어떻게 되죠?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신앙이 가짜라고 해도 벌 받지 않아요. 신앙이 가짜라고 해도 가난해지지 않아요. 신앙이 가짜라고 병들지 않습니다. 차라리 두들겨 맞고 정신 차려가지고 오면 그건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진짜 무서운 심판이 뭐냐? 그냥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에 동성애가 나옵니다. 동성애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 뭐냐면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끔찍한 거죠. 죄를 짓지 못하게 막으시는 게 축복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인격대로 그 사람의 의지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잘 사는 것처럼 근데 당사자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라 그러죠?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동성애가 들끓던 곳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바울을 보내셔서 2년 동안 거기에 거하게 하시고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서 정말 믿음의 제자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사람들이 진짜 변화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시 자기 의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욕정대로 나아가는 첫 마음을 버렸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잘 사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보면 참 어려워요. 그쵸? 주변에서 말할 때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느냐. 진짜 답답한 인생 같아요. 내 자신이, 내 신앙생활이. 우리 눈에는 차라리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요. 악인들이 부자로 잘 살고 자기 축복받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 말씀 보면은 진짜 이 시편 저자가 시험들 만큼 악인이 형통해요. 볼까요? 시편 73편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실족할 뻔했다는 거. 왜 실족했느냐?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이 형통한 것을 보니까 질투가 되는 거예요. 4절. 거기다 더 열받는 게 뭐냐면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리고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리고 하이라이트입니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악인들이 외치는 거야. 하나님은 없다. 너희들은 답답하다. 세상에서 성공이 중요하지. 너희처럼 예수 믿으면 되겠냐. 이 행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인가? 근데 마지막에 시편 기자 깨닫는 게 뭐냐면 바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의 종말이 있대요. 그럼 그게 불심판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계속 종일 고난의 연속이지만 자신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73편 28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이게 좁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정말 한순간이에요. 정말 한순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바라보고 축복하고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일 이 중에 한 분이 이 땅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군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 차라리 거기 머무는 기한이 있다면 뭐 만 년이라도 100만 년이라도 기한이 있다면 그래도 소망이 좀 되겠죠. 100만 년만 참으면 나가겠다. 100만 년만 참으면 뭐 지옥을 빠져나가겠다. 근데 지옥의 삶은 영벌이에요. 천국의 삶은 영생입니다. 이게 항상 우리의 기로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로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생명일 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성도는 죽지 않아요. 우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똑같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누구는 영원한 영벌을 품고 있고 누구는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음은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이에요. 저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에요. 죽음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다시 생기기 원해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고 일본에서 설교를 하려고 딱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콜을 하셨어요. 목사님 내려오셔서 잠깐 교제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좀 같이 나눕시다.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목사님 직접 이렇게 토스트 구워주셔서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때 막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일본부 예배 딱 시작하는 그때 어떤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일본분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해맑으세요. 그래서 막 뭐 서로 일본어로 막 대화하고 그리고 뭐 안부도 묻고 그다음에 올라가시는데 이제 목사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저분이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면 오늘 오전에 그 할아버지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날 새벽에. 그래서 목사님께도 중보를 부탁하고 주변 사람들도 뭐 이제 병원을 가고 난리가 났었겠죠. 나이도 많이 드셨어요. 80대가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아내를 병원에 두고 예배를 왔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밝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딱 느꼈어요. 아, 이분은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을 빚고 있구나. 아내가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있구나. 와, 이분 진짜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확신이 있으세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이건 복 받고 복을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진짜예요. 가짜 신앙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이 우리의 최우선의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냐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진짜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아니요, 앞으로 나는 더 변화돼야 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변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자면 결혼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결혼하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삶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삶이 달라져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했더니 삶이 달라져요.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고, 나의 취미 생활이 줄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무엇을 하면? 결혼을 하면. 삶이 변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했기 때문에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결혼한지가 그래서 중요하죠. 예수님이랑 결혼하느냐, 사탄이랑 결혼하느냐,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변한 거지, 우리가 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변하지 못했다, 변하고 있지 않다, 그건 난 아직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다면 반드시 변화는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를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냐?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짜냐고. 누구한테? 내 가족한테. 가족이 믿지 않으면 더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진짜야? 아빠 내가 진짜예요? 엄마 내가 진짜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지를 그들은 알아요. 천국이 목적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압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일부를 건 사람들 못 가요. 내 가진 전부를 걸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믿으래요. 뭘 믿을 때? 무엇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이 진리를 믿으면 진짜가 됩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 다시 태어나고 이 진리를 믿으면 거듭납니다. 이 사랑을 믿느냐? 이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로마서 오늘 본문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믿을 때 너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네가 그 사랑을 믿는다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을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을 믿을 때, 진짜가 될 때 넉넉히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겁니다. 아멘. 환난이 와도 무시와 핍박이 와도 죽임과 그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과 같은 도살자 끌려가는 상황이 올지라도 진짜만 승리해요. 진짜만 천국을 봅니다. 진짜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바뀔 게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버티십시오. 어저께 토요 학교 주제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근데 어제 이제 유리 어린이한테 물어봤어요. 금요일 날 이제 늦게 와갖고 좀 대화를 했었는데 장학금을 탔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을 타서 이제 그 악기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제 장학금을 받게 된 게 결과적으로 첼로를 하게 돼서부터였겠죠. 그래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 장학금으로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제 전자첼로를 살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유리야, 너는 하나님이 첼로를 시작하게 하실 때 장학금을 주실 거라는 걸 알았니? 아니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첼로를 시작하라고 하실 때 전자첼로까지 주실 줄 알았니? 아니요. 근데 첼로 할 때 항상 저한테 그랬거든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근데 계속 하게 하셨어요. 취미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끝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시는 일들, 지금 우리가 가진 어떤 자리, 상황, 환경 아니면 관계, 하나님이 그것을 붙여주셨다면 힘들어도 끝까지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몰라요. 하지만 가다 보면 뜻이 점점 보여요. 전자첼로 산대요. 그래서 억수선 꽂으면 된다고 막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뭐 생각지도 못할 첼로, 우리 중에 가장 어찌 보면은 축복받은 거죠. 첼로까지 있고 그 은혜를 배움을 통해서
지금은 모르지만 첼로를 배우니까 장학금이 오고 장학금 오니까 전자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자첼로를 또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장학금으로 또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속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변하고 하나님이 빚어가신 거야. 그 과정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그러려면 끝까지 버텨야 돼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건 뭐냐?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억하고 버티는 자만이 이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분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넉넉히 이기길 원합니다.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아까 불렀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찬송가가 이렇게 은혜가 될 줄 모르겠어요. 새벽에 예배 드릴 때 찬송가를 이렇게 혼자서 부르는데 여러분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요.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서 이겨라. 주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이기네. 그리고 후렴이 뭐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아멘. 이 확신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오늘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온 인류 마귀 온 인류 마귀 배율로 큰 죄에 빠지리.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아멘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세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 붙잡고 환란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글로벌 비전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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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는 이 믿음이 이 모든 환란을 승리합니다. 이 핍박을 이깁니다. 이 어려움을 이깁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날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축복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보기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전국을 소망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이 전국을 전하는 자를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가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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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레 주여 가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 가발레 사발레레레레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우리 한 번 더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내가 우리 마음으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이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이 타협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편안하게만 하겠습니까? 박해도 있고 환난도 있고 기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칼에 찔림의 연속이 주님이 이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인 되는 타협하는 가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믿고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픈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 힘든 영혼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 크신 사랑을 믿는 이 믿음이 그 힘듦과 아픔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이 마음들, 주님, 이 물질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이 물질들이 쓰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영적 싸움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붙잡으며 영혼들을 향해 눈물 흘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들 다 이루어 주시고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거듭나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이 고백들이 될 때 주님, 이 기도 제목 다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쉽지 않은 인생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기로 결정하는 모든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님들 머리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모든 관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